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9절까지 교도하도록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형식적으로 대하지 말고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깊은 은혜에 몰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귀에 들리는 방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찬은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할리는 얘기했던 기억할 필요가 있죠. 뭐라 그랬죠? 말씀은 귀에 들리는 거고 성찬은 눈에 보이는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야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어떤 시야를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성찬에 임해야 될까요? 오늘 네 가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이제 베풀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주님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성찬식에 임해야 돼요.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은 성찬식을 하면서 떡을 떼어주실 때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하셨고, 떡을 떼신 후에 포도주를 주실 때에도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나를 기념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기념하냐는 것이 중요해요. 무엇일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줄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억입니다. 좋은 일과 좋은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마음을 매우 풍요롭게 하죠. 그런데 기억력이 떨어져가지고 좋은 일은 기억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일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고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사람들은요, 자신과 자신의 선한 일이 기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억을 하고 기념하기를 원하실까 하고 생각을 했을 때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일을 잊어버리면 주님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고 주님도 매우 섭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특별히 제정한 것이 뭐냐 그러면 성찬식이다.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다, 그런 말.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어렵다고 하나님에게까지 하나님 제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대답하고 아주 성경적 표현으로 말한다 그러면 힐문하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한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배은망덕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희생양이 되어주셨잖아요. 그 은혜는 우리가 목숨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요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삶에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은 저주받은 영혼인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저주받은 영혼이 뭔지 압니까? 왜 이 세상에서 제일 재앙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은 누군 줄 압니까? 은혜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왜 감사를 모르냐 그랬을 때, 첫째로는 마음이 부패해서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로는 욕심이 많아서 자족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셋째로는 마음이 간사해서 적게 받으면 불만에 빠지고 많이 받으면 교만해지고 우월감을 가져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감사에 적이 되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불행한 모습이 없도록 우리는 성찬을 대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깊은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자기를 살펴라. 자,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후회해야 이 떡 먹고 이 잔을 마실 테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자기를 살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작은 죄와 허물도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도는요, 한 번 죄 짓는 것도 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새벽기도, 성경공부 오늘 한 번만 빠지자 라는 그런 마음을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지게 되고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면서 영원히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일로 감동할 때 그 일 한 번에 성공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의 갈등이 찾아올 때 그 일 한 번에 실패하는 거예요. 요거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세 번이 결국 나의 인생의 운명을 성공과 실패로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 한 번 빠지면요 죄의식이 있지만 두 번 빠지면 죄의식이 반감되죠. 그러다 한 달 빠지면 빠져도 괜찮은 줄 알게 되고요. 석 달쯤 빠지면 죄의식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뭐라 그러지 아세요? 3개월 이상 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은 불신자다 그래요. 너무 불신자 않아요. 그러므로 한 번 주의를 잘 지키는 것도 잘해야 된다. 결국 축복은 주의를 한 번을 힘써 지키는 데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여기서 자기를 살피라는 말은 뭐냐 그러면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남의 허물보다 자기의 허물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는 그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자기를 살피라는 얘기는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보다도 나의 죄와 허물이 크게 보이도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오히려 인정하고 그를 경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느 성도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옆에 교회는 저렇게 영성이 없을까요? 저렇게 하는 일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랬는데 형제님 그 단체는요 그 교회는요 주님에게 영광을 돌릴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그렇게 반문했다잖아요.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성도들을 위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이웃교회에서도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비판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남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인정해주고 남의 스타일이 나와 다른 것을 오히려 축복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것이지 그것을 틀렸다고 말하면 안 돼요. 아 나하고 너하고 스타일이 다르고 체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다는 것을 틀렸다 나쁘다 이 개념으로 보지 말고 아 나하고 차이가 있구나 나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양한 스타일과 체험과 가치관들이 사랑과 칭찬에서 녹아질 때 교회는 더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 전개받을 일이 보인다든지 판단받을 만한 그런 일들이 성도와 교회에 보이면 아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돕는 자로 돕는 배필로 이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말씀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피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죄와 허물을 무겁게 보고 남의 죄와 허물을 가볍게 볼 줄 알고 오히려 더 한 발자국 나아가서 그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라 그런 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서로 기다리라. 자, 오늘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우리 다같이 33절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형제들은 서로 참아주고 서로 용납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처럼 교인들은요 서로 약점을 감싸줘야 됩니다. 서로 허물이 보이면 비판보다는 아, 내 사랑의 손길로 저 허물을 덮으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다고 분노를 내기도 하고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을 보거든요. 그것은 자기의 가치를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것이고 자기를 학대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그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십자가의 깊은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은혜에 깊이 젖어서 우리가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를 할 때에 넉넉한 마음으로 남의 형편도 살펴볼 수 있고 또한 교회의 형편도 살피면서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힘이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주님이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상요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깊은 영광의 인재로 들어가는 문은 좁아요. 그러나 그 좁은 통과하게 되면 거기에 은혜가 펼쳐지고 거기에 기적이 펼쳐지고 축복이 펼쳐지고 평안과 축복과 형통과 기쁨이 대지처럼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요 불행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은 넓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문에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주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불행한 삶으로 인생이 만들어지고 말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고 특별히 연약하고 초라한 사람들을 기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바로 그때 은혜의 문도, 기적의 문도, 형통의 문도, 평안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은 뭐냐 그러면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는 의식이 바로 성찬 예식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처럼 서로 받아주는 우리의 진정한 한 몸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높임을 받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자랑과 가시욕을 버려야 돼요. 물질과 지위를 가지고요 영혼이 타락한다 그러면 물질과 지위가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러나 물질과 지위가 있어도 나는 부족한 존재라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연약한 사람, 없는 사람, 불편한 사람들과 어울릴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영혼들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혼의 인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를 살피는 성도에게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전하는 자가 되라. 전하는 자가 되라. 2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성찬 예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은혜는 확장돼야 돼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요, 좋은 일은 널리 파문처럼 전파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확장에 내가 힘쓰겠다는 어떤 다짐이 없는 성찬식은 반쪽의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찬의 식이 진정한 의미가 있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떡과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오심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전도해야 된다. 이 잔을 마실 때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이 있을 때 이 구절에서 오실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오실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현재의 것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적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소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떤 어려운 현실도 이길 수 있고 현재 모든 집착과 묶여있는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또 주님이 계시는 그곳을 소망하는 거죠.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어려운 현실과 나의 나약함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현재의 것에서 묶이지 않고 처형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소망에 있습니다. 주님의 오실 날에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전도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줄 압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남용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인생과 신앙의 해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찬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또 나를 살피고 더불어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면서 전도의 미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원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